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332번째 설교 시간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영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서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의 말씀으로 밝히 설명하게 해주시고 또 정확하게 듣는 자로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육의 일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이 영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의 인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사건은 앞으로 우리 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을 한 이후에 인생들은 점점 더 육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영의 일을 깨닫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서 영의 일을 깨닫기 힘이 드는데 구하지를 않고 있고 인생들은 지혜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분별이 안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육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육의 일이고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있는 모든 구속의 사건이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경륜이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영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영의 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의 일은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모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육으로 창조된 인생이 영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경륜을 하시고 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지 우리 스스로가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육체입니다. 물론 이 육체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성질이 변화가 되고 또 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으로 탄생은 되었지만 아직은 육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해주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게 역사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육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육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입니다.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 마치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일들이 영의 일로 생각을 해서는 큰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기들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육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육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일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육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임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 육의 일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체가 육의 일입니다. 기도를 한다, 예배를 한다, 찬송을 부른다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다 육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은사적인 행위를 한다 해서 그것이 영의 일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더라도 그것은 다 육의 일입니다. 영의 일은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내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육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을 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신령한 일이 되는 것 같이 오해를 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다행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 참 좋은데 사실은 거의 다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이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육의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의 일이라면 굳이 성경을 안 보아도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오해를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은 육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 영의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 인생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창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과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능력은 인생들이 너무 과소평가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대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도 부모를 닮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심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단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남자와 여자가 사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남자만 있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지으시고도 얼마든지 보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난 후에 얼마든지 기뻐하실 수 있고 보기에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섭리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여러분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표상입니다. 이 말은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에 상대하여 그것을 상기시키거나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인생의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도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실 자의 표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와를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사시는 것을 너무도 원하셔서 그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처한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그것을 전도로 나타내서 그의 신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와가 있어야 보기에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닙니다. 영의 일인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인생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라 해도 생리적으로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들이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처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고 보기에 좋은 하와를 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와입니다.
육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하와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이 영의 일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영의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에게 모든 고난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과 같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아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이 이름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이때 아담은 이 지구의 왕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아담에 의해 모든 것에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마음대로 모든 생물들이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칭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뜻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실 자의 표상인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하시고 오실 자의 표상인 아담이 각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은 어떤 존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20절을 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누가 이름을 붙입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은 아담을 통해서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표상에 따라 아담을 짓고 아담을 통해서 또 하와를 짓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어려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쉽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의 생각으로 보면 쉬운 일인데 육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셔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실 인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굳이 돕는 배필이 없이도 온 우주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은 스스로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후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하와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빗대입니다. 인생의 육체의 갈빗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체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우리 성도는 이런 존재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와인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육체가 되어 이제 죽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 후손이 되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와가 필요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하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결국에는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그 돕는 배필 하와를 다시 살리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하와가 탄생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와를 만드시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통해 만들었던 하와를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와가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제 그 에덴에 있었던 새로운 하와가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만드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후에 장사 지내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인하여 하와가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우리를 채우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와가 탄생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새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았다면 하와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육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는 한 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이 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이 된 새로운 생명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덴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님들이 하나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22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단지 에덴에 있는 여자 하와를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하와가 탄생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탄생이 된 영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구속의 은혜를 믿게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와는 아담입니다. 하와는 전혀 다른 개체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아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사실 아담입니다. 아담과 똑같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부입니다. 왜 신부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아담으로부터 탄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성도가 탄생이 되기 때문에 신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생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의 일입니다. 육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만든 하와는 범죄를 한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아담도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함께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이 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범죄할 일이 없습니다.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육체에 속한 죄를 지었지만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이 된 영은 그 육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따라 행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를 절대로 짓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을 해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이 된 영인데 어떻게 안 믿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에덴에 탄생이 된 하와는 육체에 상관된 법, 선악과를 따 먹는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탄생된 하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를 범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덴에서 만든 하와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하와가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된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으로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는 하나입니다. 비록 에덴에서는 하와가 범죄를 해서 쫓겨나고 사망이 찾아왔지만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이 된 하와는 절대로 범죄를 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새로운 에덴으로 우리 성도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첫사람 아담을 따라 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이 된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주체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인 우리 성도도 역시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가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산 것 같이 우리 성도도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천국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하와인 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예수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또한 후에 하늘에 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만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시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바로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우리 영의 일을 바로 분별을 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서 천국을 얻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깊은 영의 뜻을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하와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모습임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가 됨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심령 위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깨달아 바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